다 함께 일어나셔서 2023년 표성을 함께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 은혜,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각양각처에서 모여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나고 아픈 마음에 긍휼의 손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구원의 기쁨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하늘의 천군과 천사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눈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이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복되신 찬양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도우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박영창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를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곁길로 가는 것을 결코 허용치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처소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부족한 입술이지만 영광과 찬송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와서만 주님께 순종한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순종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저희들임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끝모령만 남아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 칠 줄 모르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감각 없는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사 주의 긍휼을 읽고 주를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얻은 눈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며 더욱더 믿음의 시야를 넓게 가짐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묵은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가르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떠나지 않는 고통으로 인하여 늘 경직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제약된 습관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또한 살아가는 저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고무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함을 모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중고등부 친구들이 동계 수련을 떠납니다. 대전대학교에서 열리는 43차 킹덤 컨퍼런스를 통해 더 새로운 컨퍼런스 문화와 더 깊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함께하는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 강사진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들이 성령의 위로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줄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유니아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설명절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설명절 예배 순서지는 나가실 때 가정별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각 기관 원례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위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킹덤 컨퍼런스가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대전 배재대학교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부장로연합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 은양교회에서 있습니다. 1월달 식사 준비는 요한나 여전도회와 주방 설거지 봉사는 바울 남성교회에서 해주시겠습니다. 고 이중건 집사님께서 12일 별세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잊지 않고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류대 찬양대 추가 임명자로 김희진 집사, 최혜영 군사, 신미래 집사, 송희성 군사 네 분이 찬양대 대원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제1상조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상조회 인연회비를 여종성 군사님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69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그 사랑 부족한 것 뿐입니다.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할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푸르고 생기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서 얻은 열매와 소득을 바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인임을 깨닫고 내 것인 양 물질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배만 채우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이웃에게 나눔으로 복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예금, 겨자씨헌금, 또 주정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지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 익어져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임명하겠습니다. 김희진, 최영용, 신미래, 송희선 권사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선 권사님 일어나 주세요.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대로 임명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은 농사를 지을 때, 콩농사를 지을 때 콩새알을 땅에 심는다고 해요. 왜 콩새알이냐 하면 한 알은 벌레가 먹고 한 알은 이웃에게 나눠주고 한 알은 자기가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농부들의 이 정신 속에 녹아있는 마음의 자세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은 공생해야 된다. 이웃과 나누어야 된다. 홀로 살 수는 없다. 이런 마음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농사꾼이 달라 보이지 않아요? 아, 저게 참 농사꾼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콩새알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보여야 되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때 그때 콩새알과 같은 그런 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이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법이 얼마나 깊고도 넓은 줄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법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넓고 큰 줄 모릅니다. 이런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고린도 교회에 지난주 2주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이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달라져야 되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또 세월이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의 하루는 언제나 그의 하루 동안에 예수님의 뜻과 온전하심과 기뻐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돼요. 일상이 다른 거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은사를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가지고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의 은사가 더 좋고 뛰어난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은사들 때문에 신앙적으로 비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비교가 상당히 심화되었고, 로마 교회는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섬기고 가르치고 예언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은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은사들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아마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구별이 되고 차별이 된 것이죠.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방언의 은사 때문에, 또 예언하는 은사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 때문에 교인들이 서로 비교하고
또 시기했던 그리고 자만했던 내용들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일어나서 방언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방언하고 이러니까, 야,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나는 왜 방언을 못하노? 나는 신앙이 적지. 아직도 나는 신앙이 멀었어. 이렇게 막 구별하기도 하고, 또 신앙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막 천사라도 된 것처럼 신앙이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은사가 막 드러나면서 공동체가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2인 삼각 달리기 아시죠? 두 사람이 발을 묶고 뛰는 거예요. 혼자 달릴 때는 그냥 내가 숨 쉬는 대로, 다리가 가는 대로 가면 돼요. 혼자 달리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둘이 다리를 묶고 뛰는 거는 다리 긴 사람도 있고 다리가 짧은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또 뚱뚱한 사람도 있고 홀쭉한 사람도 있고 몸이 재빠른 사람도 있고 느릿느릿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묶어서 달리기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다리의 보폭을 맞추고, 그리고 숨소리를 맞추고 기합소리를 맞추어 하나 둘 하면서 맞추어서 뛰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법과 개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공동체가 성숙해 가는 것은 함께 사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혼자 사는 것,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개인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혼자 산에 올라가서 저 산속 깊은 데 가서 돌을 닦듯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성숙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나 혼자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 언양제일교회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할 수 있지만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이 명확한 어떤 지침이라고 할까, 방법이라고 할까, 이런 내용들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부분에 맞춰 있어요. 먼저는 공동체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려면 먼저는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공동체는 먼저 껍질을 벗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껍질을 벗겨야 해요. 공동체 훈련 첫 번째가 껍질 벗기기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먼저는 내 속에 있는 부분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 속이, 겉과 속이 일치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임파스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얼굴에 가면을 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지 않고 사랑을 연기하는 거예요. 마치 배우가 연극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품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품고 있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 웃고 사랑하는 척 대화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연극한다고 그래요. 이런 사랑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코 공동체가 자라나질 않습니다. 거짓을 가지고 모여서 일하면 그 모임은 절대 성장하질 않아요. 연기하는 사랑, 이런 사랑으로는 성도들이 성숙한 공동체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만나면 그 만남에서는 진정한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 남에게 드러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속이 남들에게 드러나는 게 좋다고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 속을 모르겠다. 아무리 오랫동안 만나도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데 어떻게 사랑이 가능해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려면 내 속을 남에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겉에서 드러나는 것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기본적인 사랑이 이루어져요. 내가 저 사람 생각을 모르고 저 사람의 행동만 가지고는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나고 나도 그냥 역겨운 거예요. 삶이 역겨운 거예요. 관계가 되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 사랑을 품으십시오. 진심으로 사랑을 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속이 상대방에게 드러나는 사랑, 감추어진 사랑이 아니라 드러내는 사랑, 이렇게 사랑을 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공동체가 자라나고 성숙해 갑니다. 두 번째 사랑의 공동체 훈련은 우리가 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영화에 많이 들려온 소리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형제고 자매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초대교회는 기본적으로 토대가 가족 공동체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래 불렀나요? 아니에요. 형제, 내 사랑하는 형제요. 사도 바울은 나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요, 또 자매요,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내 형제와 같은, 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요,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이요, 나의 형이요, 누나요, 동생이요, 이렇게 호칭을 불렀어요. 형제요, 자매요.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핏줄 관계로 엮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핏줄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엮여진 관계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공동체고 또 이런 의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가족의식 가운데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형제 간의 우애예요. 형제들끼리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또 성격이 좋은 따뜻하고 이런 애들도 있지만 급하고 사고 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애들을 키워보면. 그런데도 가족은 아무리 사고 치고 못난 애들이 있다고 해도 함께 밥상 아래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가족이죠. 좀 실수하고 좀 못나 보이고 해도 언제나 함께 밥상에 모여서 밥을 먹어요. 조금 못나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형제예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 모임이 내가 살아온 환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영국에 한번 휴가를 갔다 온 적이 있었죠. 그때 요크 교회 방문했어요. 주일날이 돼서. 그 교회는 참 예배를 독특하게 드리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마지막 축도하고 예배가 끝나고 앞줄부터 일어서서 목사님하고 그리고 앞줄부터 일어서서 제일 앞줄부터 인사를 하기 시작해요. 인사를 하는데 뭐 포옹도 하고 와서 반갑습니다 하고 막 안고 막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뒷줄에 가서 앞에 인사받은 사람이 또 일어나서 뒤로 또 쭉쭉 밀려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전 교인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포옹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막 웃으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때 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낯선 이방인이잖아요. 외국에서 왔고 처음 예배에 참석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가족처럼 이렇게 품어주고 인사하고 안아주는데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곳 안에 요크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봤지만 그 교회가 내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니까 가족 같은 느낌이 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애하기를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어요. 우애하기를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잖아요. 낯설게 느껴지면 지금 우리 공동체는 가족으로서 성숙한 가족이 아니에요. 우애하고 먼저 존중하기를 느껴야 되는데 거기에 돌아보면 인사하기가 부담스럽고 낯설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자라가야 될 교회예요. 가족 공동체니까 모든 낯선 사람들이 없이 인사하고 그리고 서로 먼저 다가가서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여기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나가실 때 그냥 워르르 나가서 누가 더 빨리 차 타고 가나 이거 내기하지 마시고 좀 일어서서 천천히 나가세요. 그리고 먼저 인사해야 돼요. 저는 누구입니다. 여기 교회 다니는 지는 얼마 됐는데 처음 뵙습니다 하고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세요. 그리고 이렇게 요 시간만이라도 내려가서 그렇게 함께 나누는 그렇게 해야 가족이 아니겠어요?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족은 먼저 인사하는 것이고 존중해 주는 거고, 저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라는 마음으로 나를 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요. 공동체가 불꽃 튀는 마음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불꽃 튀는 마음. 여러분, 연애 편지 써봤습니까? 연애를 안 해보신 분은 연애 편지를 안 써봤을 거지만 아마 연애 편지를 써본 사람들은 기억이 많이 남을 겁니다. 연애 편지 쓰는데 혹시 지루하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미없다, 아니면은 연애 편지 쓰는 게 힘들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연애 편지를 쓰면 수십 통, 수백 통을 써도 지루하다는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학을 1000마리나 만들어도 그게 지루한 줄 몰라요.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면 막 없는 이야기, 막 있는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찾아갖고 막 이리저리 조합해서 내가 마치 시인이냐고 되는 그냥 막 좋은 글을 어디서 뺏기든지 해서 막 만들어내서라도 예쁜 글, 예쁜 말 써서 사랑받으려고 편지를 써요. 그것도 편지지도 예쁜 꽃무늬 편지지에다가, 그리고 글씨도 막 평상시보다는 더 천천히 예쁘게 쓰려고 하죠. 이 마음에 불꽃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봉사나 헌신이 지루하거나 힘들질 않는 거예요. 작년에 생일 축하한다고 편지를 우리 교인 숫자만큼 제가 다 썼어요. 처음에 편지를 쓰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한 달에 20몇 통씩 쓰니까, 그것도 일주일 안에 편지를 써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4월 달쯤 넘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려는 거예요. 네 지금 마음이 왜 그렇게 쫓기냐? 그런 마음으로 편지 쓰면은 편지 받겠나? 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 편지 쓴다 생각하고 한번 써봐라. 그런 마음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연애한다는 마음을 품으니까 세상에 글이 막 달라지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그렇게 많은 편지를 써도 힘이 들지를 않더라고요. 진짜 사람을 마음에 불꽃 튕기는 이 마음으로 산다는 게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달라지게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라 하는 것은,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이것은,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에 불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연애한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라는 거예요. 이웃,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을 대할 때 마치 내가 저 사람을 연애한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불꽃 튀는 마음.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게을르지 말라.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 부지런히 세밀하게, 열심도 중요하지만 세밀하게 접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심만 있으면 여러분 지나치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괜히 만나기 싫은데 와갖고 만난다 그러고, 괜히 같이 밥 먹기 싫은데 억지로 밥 먹는다 그러고,
매일매일 전화하고 매일매일 만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지런히 세밀히라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자세하게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쉬운 말로 얘기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세밀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상대방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그의 마음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의 마음이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랑의 우산을 씌워줘야 되잖아요. 그 슬픈 마음에 있을 때 참된 위로가 돼야 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형이 서울에 살고 있고 누나는 대구 살고 있는데 형은 그래도 우리 집보다는 잘 살아요. 그래서 형이 있는 아파트에 가서 이제 아버지가 사시면 되는데 그 집에 갔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쪼르륵이란 말은 불편한 말인데 하여튼 내려오셨어요. 언양까지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갖고 아버지가 나는 형 집에 안 갈란다 하고는 너 집에 있을란다 하고는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집에 사신 거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물어보니까 형은 말을 막 묵뚝뚝하게 해요. 어셔 막 이렇게 막 묵뚝뚝하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을 묵뚝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안 있을란다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좀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편이거든요. 지금 마음이 어떠한가, 외로운가, 슬픈가, 어떤 마음인가, 심심한가 이런 걸 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심심하면 옆에 앉아 있고 또 밥도 같이 먹고 뭐 이렇게 해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에 공감한다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것으로 받아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세밀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거기에 대응해 나가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부지런히 상대방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묶여진 공동체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빛이 나는 공동체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마지막에 한 개 더 있어요. 제가 초대교회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삶이 팍팍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사회적인 제약이 너무 많이 따랐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는다고 또 어떤 사람은 감옥에 막 데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람이 있는 데서 어울려 살지 못하고 저 굴을 파고 땅속으로 내려가서 수백 미터, 수천 미터 땅을 파고 내려가서 그 굴 속에서 모여서 살았겠어요. 그만큼 핍박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 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함께 모여 있으면 소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있으면 왠지 모르게 이 땅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여 있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빛이 납니다. 함께 있으면 힘이 나요. 함께 있으면 미래가 걱정이 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여 있을수록, 함께 있을수록 힘이 생기고 또 소망이 생기고 미래가 열려지면 그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공동체는 주는 것을 좋아하는 공동체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극빈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뛰어나게 부유한 사람도 몇몇 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자색 옥감장수 루디아, 이런 사람들은 뛰어나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거쳐가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볼 일이 있어 오면 가난한 사람이니까 여관에 가서 살 수도 없고 땅에 가서 살 수도 없고 어디가 땅바닥에 잘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교인들 집에 가겠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그 로마에 가면 누구 집사가 예수 믿는다, 빨리 그 집에 가라. 그래 가면은 그 집에서 그들을 영접해주고 대접하고 밥을 먹여서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도록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죠. 로마에 있다 보면 너무 자주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자기도 먹을 게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자주 오니까 이 대접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형제요 자매라고 유일하게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대한의 것으로 섬겨라.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그를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손이 커야 돼요. 손이 커야 됩니다. 여러분,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한번 보세요. 눈에 보기는 작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큰 손이 되어야 됩니다. 이 손으로 남에게 대접하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손이 작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나질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손이 커야 됩니다. 내 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큰 손, 그런 믿음으로 갈 때 교회가 함께 큰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큰 교회라는 것은 인원이 많아져서 큰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커서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커서 큰 교회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거짓되지 않게 하시고 속이는 마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연극하는 사랑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내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사람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서로 우애를 잇는 우애가 있고 먼저 가서 인사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을 대접할 때 특히 큰 손을 가지고 대접하게 하시고, 사랑할 때 내가 연애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불꽃 튀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풍파도 그치며 마음도 하나님 그 힘이 크도다. 내 사랑은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큰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며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